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로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봉독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많은 은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엄청난 것을 사실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며 살을 때 사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12월 달은 감사달인데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모든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러시아 유물로 톨스토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또 유명한 사람들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렸지만 시온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톨스토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본민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인생 사는 목적을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요. 왜 인생을 삽니까? 톨스토이의 본민을 해결한 수많은 유식하고 신분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는 농부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지 목적 없이 그냥 충동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왜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배부른 소리다, 사치로운 질문이라고 불쾌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들이 이 질문을 피한다고 그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자신의 현실을, 의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기쁨도 감사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지만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의 칼 레딩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자세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이들의 어떤 사람을 보면 재물이 참 많습니다. 좋은 집, 또 큰 사업체, 신전 조건, 건강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행복함보다는 불안과 불평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도 없고 재물도 별로고 조건도 사는 사람도 못한데 행복하게 뜻있게 부자보다 다르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있어서 현실은 먼저 경우의 사람들이 훨씬 몇 배나 더 좋은 입장입니다. 나중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이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사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모르지만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을 사는 마음의 것을 배워서 지혜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서 함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입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보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보는 눈, 현실을 해석하는 자세, 진리를 깨는 태도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감사절 맞아요.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이 백성들이 평소에 얼마나 부족하면 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노래하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는요 입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입으로.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은혜를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지 높으신 은혜를 내 작은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표현해. 또 뭡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 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게 주신 은혜 축복이 어찌 크는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물질로 감사해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물질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12절에 보면 이 봉사 직무가 손에 부자인 것을 붙잡을 뿐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만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감사,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 이미 받은 은혜를 보답한 마음으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감사할 때 여러분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지만 감사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예뻐도 매사 불평 원망하면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국의작가 I.J. 월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에 거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천국이고, 겸손한 자에게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거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높은 하늘에서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민족이 잘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미국은요, 감사의 세계 민족입니다. 1960년 우리 잘 아는 시행자를 찾아 102명의 청교들이 메이플러를 타고 긴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모스에 도착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넘쳤겠습니까? 근데 한 해 동안에 43명이 죽었어요. 첫 농사 짓는 동안 풍토병으로 인전 습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로 감사는 확산되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1620년 천년예배와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감사는 확산되어 전 미국이 감사하게 되었고 1789년에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전국의 감사절을 드리도록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 때는요 감사절 국경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날 축복 안 해주겠어요? 세계를 움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바탕 위에 감사 위에 시작되고 감사로 지금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미국 땅을 축복하신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땅이고 감사로 시작하는 땅이고 감사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민족을 더욱 사랑하셔서 힘의 힘을 더하시고 창고를 채워주셔서 온 세계에 향해 나눠주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유대 민족은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절, 하나는 수장절, 가을에 추수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또 하나는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은혜의 감사한 절기로 유대인은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하는 민족입니다. 감사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도 축복해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68%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하버드 대학 교수의 68%. 미국 통지는 돈의 80%가 누구 돈이라고요? 유대인이 돈입니다. 몇 퍼센트? 80%. 노벨 수상자가 20%가 유대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민족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앞서가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축복받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복받지 못한 개인, 민족 나라는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와 나라와 민족에 축복하시고 영원한 은혜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역사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 뒤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감사할 때 죄를 지었고 단에 환난을 당하면서 성량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로 할 때 바벨론 메데파세의 총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개인, 여러분 가정, 민족,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대로 큰 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원망하고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를 훌륭한 인격으로 키우려면 우리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아이를 키울 때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새 어디가로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자는 그 발명가 에디슨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기가 먹었어요. 왜 기가 먹었냐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신문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신문 돌리다가 산뒤에 맞았어요. 그래서 기가 안 들렸어요. 근데 그는요, 오히려 기가 안 들리는 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다른 잡념을 듣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가 안 들게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는요,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세계 위대한 인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밀턴은 눈이 어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먼 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눈이 멀었지만 내 영혼이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물론 힘든 누구나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우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감사했는가? 아니면 원망했는가? 불평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범죄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릴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자 성령께 일하십니다. 어떤 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한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로 대답했냐면 이브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가요? 이브, 하와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브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브는 시어머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머니, 시어머님이 계셔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주는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한 자 하나님은 감사 열매를 더 맺히게 하십니다. 감사할수록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한 창고는 더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집에는 더 큰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사를 찾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감동 회복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